제가 사실 오늘 이제 동성애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강의를 하는데 저는 꼭 강의하기 전에 제 간증을 먼저 합니다. 제가 어떻게 하나님 믿게 됐는지 간증을 하고 그 다음에 강의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제 소개 겸 간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인입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저를 임신했을 때 저희 어머니께서 처음으로 교회를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뜨겁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100일 동안 새벽 기도를 하고 제가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태어날 때부터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이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참 훌륭하신 부모님 밑에서 잘 자라다가 중학교 3학년 때 문제가 생깁니다. 중학교 3학년 생물 교과서에 모든 식물이 세포에 대한 규절이 있었는데 그날따라 그게 참 신기하게 들리면서 그러면 동물은 뭘로 되어 있지? 그래서 제가 막 과학책을 찾았어요. 과학책을 찾으니까 동물도 세포에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근데 그 다음 순간에 질문이 저한테로 갔어요. 그럼 나는 뭘로 되어 있지? 갑자기 내가 어떤 존재인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인간에 대한 책들을 읽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한 3주 정도 인간에 대한 책들을 읽고 독서실에 가서 글 적었습니다. 글 제목이 뭐냐면은 인간이란 무엇인가. 그래서 제가 한 2-3시간 동안 적었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은 생물학적인 인간관입니다. 조금 나쁘게 이야기하면 유물론적인 인간관이에요. 근데 그걸 다 적고 나니까 갑자기 내가 눈이 밝아진 것 같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게 된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잠깐이고 그 다음 순간에 너무 허무하다. 내가 이거밖에 안 되나. 그러면서 영도딸이나 가야 되겠다. 영도딸이 간다는 건 뛰어내린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책가방 놔두고 독서실 뛰쳐나오는데 그 독서실 절 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독서실 나오면 법당들이 있고 절목을 통과해서 도계단을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도계단을 서너 개 딱 내려왔는데 그때 하늘 쳐다보니까 구름 한 점도 맑은 하늘. 그걸 쳐다보는 순간에 제가 현기증이 나서 옆에 딱 붙잡고 섰습니다. 그때 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내가 왜 험하다 그랬지? 조금 전에 험하다 그랬는데 내가 왜 험하다 그랬지? 그래서 그 조금 전에 그 험하다는 생각을 회상하려고 그랬어요. 그럼 근데 아무리 애를 써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딱 마음이 정지다가 전혀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조금 애를 쓰다가 좀 더 살아봐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독서실 들어갔고요. 그때부터 제 마음속에 들어온 것이 허무주의입니다. 죽으면 끝이다. 나는 없어져 버린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가장 행복하게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서울대학교 물리학과를 졸업하고 제가 미국에 유학을 갔습니다. 미국 가서 열심히 공부했어요. 저는 물리학을 택한 이유가 이걸 해서 뭐 돈을 벌겠다, 직장을 구하겠다니 아니라 정말 이 세상이 뭔지 알고 싶다는 거예요. 내가 좀 알고 죽어야 되겠다. 그 당시에 믿음이 없으니까 과학을 통해서 자연을 알고 내려야자. 그래서 제가 미국 가서 열심히 정말 먹고 자고 하는 것 빼고는 오로지 공부만 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공부했지만 여전히 허무주의, 유물론에서 벗어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30살쯤 됐을 때 과연 살아야 되느냐 말느냐 고민하면서 왜냐하면 뭐 죽으면 끝이니까 조금 더 사나 덜 사나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근데 또 죽기는 싫고 붙잡을 건 없고 그러다가 종교라도 믿어야 되겠다. 내를 세뇌시켜서 내가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 당시에 믿음이 없지만 교회를 나갔기 때문에 일단 기독교가 맞는지 한번 확인해보고 다른 종교라도 믿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30살 되던 여름방학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제가 마태복음부터 읽었는데 하루에 5시간씩 5시간 성경 읽고 5시간은 연구하고 그래서 마태복음부터 열심히 읽었는데 한 2-3주 정도 지나서 누가복음 마지막에 예수님이 죽는 장면에서 제가 감동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딱 달려가지고 자기 죽인 사람들 내려다보면서 저 사람들을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자기가 아는 걸 알지 못합니다. 그걸 읽는데 막 너무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분은 지금 몇 시간 오면 죽는데 자기 죽인 사람 용서하는 거예요. 야, 정말 대단하다.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제가 굉장히 감동을 받았어요. 그렇게 감동받은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중학교 3학년 때부터 고민한 것이 죽음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까 해서 철학책도 읽어보고 근데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죽기 전에 죽인 사람 용서하는 거예요. 야, 정말 대단하다. 제가 조금 더 읽으니까 스데반이 역시 그래요. 제가 그 읽으면서 어떻게 이럴 수 있지? 하여튼 제가 감동을 받으면서 하루에 5시간씩 읽었습니다. 한 일주일쯤 지났어요. 그날도 점심을 먹고 딱 책상에 앉았는데 너무 눈이 아파. 도저히 눈을 뜰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낮잠을 좀 자야 되겠다. 그래서 책상 뒤에 있는 1인용 소파에 가지고 잠이 들었습니다.
근데 자다가 또 잠이 들고 깰려다가 잠이 들고 그걸 몇 차례 반복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제가 뭘 보는가 하면 저 위에서 1인용 소파에 잠들이는 내려다보는 거예요. 야, 신기하다. 내가 온몸을 다 내려다보네. 근데 그 다음 중에 딱 든 생각이 뭔가 이게 죽는 거구나. 이게 죽는 거 생각이 딱 드니까 죽으면 안 되지, 살아야지. 막 깬 거예요. 너무 실감이나. 한번 밖에 나갔다가 책상에 앉았습니다. 책상 위에 일기장이 펴져 있고 일기장에 영혼이라는 단어가 적혀 있어요. 성경을 읽으니까 자꾸 영혼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도대체 영혼이 뭐지? 그래서 일기장에 크게 영혼을 적어놓은 거예요. 근데 조금 전에 그 사건이 있으니까 영혼을 조금 알 것 같아. 그래서 제가 펜을 들고 일기장에 적어야 되겠다. 막상 책을 하니까 또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일기장을 덮고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성경을 조금 읽어나가는데 어떤 기질이 있는가 하면 우리에게는 썩어질 몸이 있을 뿐만 썩지 않은 영혼이 있다. 그런 기질이 있어요. 근데 그날따라 그 기질이 있는데 눈에서 눈물이 글썽거려요. 그걸 참고 계속 읽었습니다. 또 조금 있다가 또 비슷해요. 우리에게 썩어질 몸이 있을 뿐만 썩지 않은 것이다. 두 번째 딱 그 기질인데 이 눈에서 눈물이 줄줄줄 내. 한참 울었습니다. 너무 좋아가지고 옆에 와서 혼자 발떡발떡 뛰었어요. 그래서 일기장에 뭐라고 적었느냐? 우리에겐 두 개의 생명이 있다. 육신의 생명과 영원한 생명이 있다. 그것이 저 인생을 바꾼 최대의 사건입니다. 15살부터 30살까지 15년을 허무주의, 유머를 같이 있다가 영의 눈을 뜨는 시간입니다. 그때부터 기쁨이 찾아오는데 막 주체할 수 없는 게 너무너무 기뻐요. 하늘 날아갈 것 같은, 마치 지하 감옥에 막 몇십 년간 갇혀 있다가 풀려나는 것 같은 엄청난 기쁨이 찾아요. 한 3일이 지나니까 감정이 가라앉아요. 그러면서 내가 왜 이때까지 이걸 몰랐지? 내가 왜 이때까지 영혼이 있는 걸 몰랐지? 그러면서 제가 10년 이상 과학을 공부했는데 내가 이거 제대로 가고 있는 거야? 하면서 이성적으로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에 생각한 것이 뭐냐면은 우리는 다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마음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을 보면서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마음이 있으니까 저를 보면서 듣고 있습니다. 마음이 뭐냐? 말하고 듣고 생각하는 주체입니다. 근데 우리 인간은 다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 마음을 어떻게 해석하냐가 중요합니다. 이 마음을 어떻게 해석? 저는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어떻게 해석하느냐? 마음은 별거 아니다. 이 두뇌에서 생기는 현상이다 생각해요. 두뇌에서 생기는 현상. 그래서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두세 시간을 적었는데 그 글의 절반 이상이 뭐냐? 마음과 두뇌의 관계입니다. 마음은 참 신비로워 보이지만 별거 아니야. 이 두뇌에서 생긴 거야. 우리가 죽으면 마음은 없어져 버려. 신기루야.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유물론자죠. 근데 하나님은 저에게 단번에 영혼이 있다는 믿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이 영혼이 있는 걸로 설명이 될까? 하면서 이제 혼자 생각한 겁니다. 제가 비유를 했어요. 컴퓨터가 있어요. 제가 그 당시에 이제 컴퓨터를 연구를 했기 때문에 컴퓨터는 두뇌를 포함한 몸이다. 컴퓨터 앞에 일하는 사람은 영혼이다. 이렇게 가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막 컴퓨터를 작업을 하잖아요. 근데 컴퓨터의 키보드가 망가져. 그럼 어떤 장애가 생깁니다. 또 CPU가 망가져. 장애가 생겨요. 그때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봐라. 요 키보드 요 부분이 망가지니까 이런 장애가 생기지 컴퓨터 앞에 일하는 사람 없어. 100% 컴퓨터가 한 거야. 그 기능은 전부 다 요 키보드가 한 거야. 이렇게 주장한다면 정말 그 사람 말대로 100% 컴퓨터가 해서 그렇게 될 수도 있죠. 그렇지만 컴퓨터하고 일하는 사람이 정말 힘을 합쳐서 작업을 하더라도 컴퓨터 어디가 망가지면 장애가 생깁니다. 그것만 가지고 컴퓨터하고 일하는 사람 없다 말할 수 없어요. 마찬가지입니다. 몸과 영혼이 연합을 해서 인격적인 활동을 하더라도 두뇌 어디가 손상을 입으면 장애가 생깁니다. 그것만 가지고 영혼이 없다 말할 수 없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하는가 하면 지금은 뇌과학이라는 거 엄청 많이 연구합니다. 뇌과학. 수많은 과학자들이 뇌과학을 연구해요. 생물학자, 의학자, 심리학자, 수많은 사람들이 두뇌를 연구합니다. 왜? 두뇌는 신비롭고 우리 자신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두뇌를 연구하면서 수많은 연구를 하고 있어요. 그 중에 과학적 사실이 뭐냐? 두뇌 어디가 망가지면 장애가 생긴다. 어떤 장애가 생긴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브레인 맵이라 그럽니다. 요거는 요건 어떤 기능하고 이건 우리가 과학적 사실이에요. 그건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근데 그 이상은 몰라요. 우리가 어떻게 판단을 하는지, 감정은 어떻게 생기는지, 이런 모든 건 잘 모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과학자들은 중립이 아닙니다. 과학은 중립이에요. 과학은 영혼이 있다 없다 말하지 않습니다. 근데 과학자는 중립이 아니에요. 자기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판단은 이렇게 하는갑다. 감정은 이런갑다. 자기 나름대로 이론을 만듭니다. 근데 불행한 것은 뭐냐면 과학자들은 대부분이 다 유물론자입니다. 왜? 영적인 체험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두뇌가 마음을 만들어낸다고 가정하고 막 이제 논리를 만들고 논문을 쓰고 석박사 과정을 키우고 대학교에서 아주 집중적으로 가르칩니다. 그 다음에 그걸 좀 줄여가지고 중고등학교에서 가르쳐요. 뭐 예를 들어서 생물 시간에 대뇌 피질은 뭐하고 관계된다. 열심히 가르쳐요. 그 다음에 그걸 또 영화로 만듭니다. 문화, SF 영화. 저는 어릴 때 SF 영화를 많이 봤습니다. SF 영화 중에 많은 부분이 뭐냐? 두뇌를 조작해서 마음을 조작하는 영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그 내용 안에는 두뇌가 마음을 만들어낸다는 것을 가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교육과 문화를 통해서 이미 유물론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미.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종교는 뭐냐? 유물론. 우리나라도 50% 이상이 무신론자입니다. 50% 이상이 무신론자는 뭐예요? 유물론자입니다. 왜? 학교에서 가르치니까. 중고등학교에서, 대학교에서 계속 가르치니까 유물론자가 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선진국가가 되면 될수록, 교육체제가 점점 잘 되면 잘 될수록 유물론자가 많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중학교 3학년 때 뭘 알아서 유물론자가 됐겠어요? 그런 책이나 읽으면서 유물론자가 된 거예요. 아무튼 제가 그때 그런 비유를 통해서 영혼이 있는 걸로도 설명이 되는구나. 저는 그 당시에 그게 복음이었습니다. 나는 그 전까지는 유물론이 진리라고 생각했어요. 이건 뭐 어쩔 수 없다. 진리다. 근데 영혼이 있는 걸 설명이 되네. 영혼이 정말 있는지 없는지 궁금하다. 그래서 막 그때부터 영혼이 있을까 없을까, 영의 세계가 있을까 없을까 막 신이 나는 거예요. 막 소망이 생긴 거예요. 그 전까지 소망이 없었어요. 저는 우리나라에서 인류대학, 미국에서 인류대학, 그래도 뭐 죽으면 끝인데 무슨 의미가 있어. 근데 그때부터 소망이 생겼어요. 그러다가 제가 30살 되던 마지막 날에 일기장에도 뭐라 적었냐? 내년에는 하나님을 만나자. 정말 영의 세계가 있는지 없는지 알아야 되겠는데 이거는 생각을 해서는 안 되겠고, 하나님이 계시면 영의 세계가 있고 영의 세계가 있으면 내 안에 영혼이 아닌 영이 있을 수 있겠다. 내년에는 하나님 만나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31살 되는 데 들어가서 그때부터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저를 만나주세요.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진심으로 했어요.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이니까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하나님은 제 기도를 기다리셨어요. 그때부터 응답하기 시작하는데 31살 되던 1월 달부터 10월 달까지 모든 기도가 응답돼요. 크고 작은 거 한 100번에 가까운 기도가 모든 기도. 그게 됐다 안 됐다 하면 안 믿을 것 같으니까 모든 걸 다 응답하셨어요. 그래가지고 8월 달에 박사학위를 받고 10월 달에 부산대 교수가 됐어요. 그래서 10월 달에 비행기를 타고 쫙 한국을 날아오면서 비행기 의자에 앉아가지고 지난 10개월 생각해보니까 진짜 모든 것이 다 응답된 거예요. 막 그걸 생각하는데, 묵상하는데 앞에서 바람이 불어오는 것 같아요. 시원한 바람이 확 불어오는 것 같아요. 하나님 진짜 있구나. 하나님 있다니 믿어지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왜? 하나님이 계시면 영의 세계가 있고 영의 세계가 있으면 내 안에 영혼이 있는 거예요. 내가 죽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사는 존재. 제가 그토록 고민하던 죽음의 문제가 해결됐어요.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청년 시절 그렇게 고민하던 죽음의 문제가 해결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 비행기 의자에 앉을 수 없어서 일어나가지고 그 비행기 복도 왔다 갔다 했어요. 한껏 이거 전해야겠다. 지금도 내처럼 허무지 유물에 갇혀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을 텐데 내가 이걸 전해야 되겠다. 막 그 기쁨과 감격이라는 것은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그렇게 감격적으로 제가 31살 됐는데 10월 달에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근데 그때부터 제 삶에 어려움이 닥쳤어요. 그게 뭐냐면 죄라는 문제입니다. 죄. 하나님이 저를 단번에 교수로 만들었는데 한국 들어와서 딱 1개월이 지나서 죄를 지는. 그 어떤 죄인가 하면은 뭐 지금은 좀 많이 나아졌는데 뇌물, 탈세, 거짓 이런 것이 그 당시에 조금 많으니까 주위에서 압력도 들어오고 또 그걸 이길 수가 없어요. 지금 가만히 생각하면 당연한 거예요. 제가 10개월 동안 하나님 주체했지만 생명은 있긴 있지만 성경 말씀을 모르지, 기도할 줄도 모르지, 큐티할 줄도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냥 세상에 백전백패. 그때부터 수많은 사건이. 제가 지금은 68세입니다. 그러니까 벌써 31살 되느냐고 68세인 것은 36년이 지났어요. 36년 동안 수많은 일을 기도 응답 받은 것이 한 몇천 번이 됩니다. 매도 엄청 많이 맞았어요. 정말 저는 지금 세 가지를 믿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진짜 계시다. 두 번째, 우린 진짜 죄인이다. 세 번째, 그러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믿게 만드시는 사랑의 하나님. 저는 지금이 제 인생의 황금기를 보내요.
나 같은 죄인을 끝까지 붙잡아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만드시는 사랑의 하나님. 그리고 저를 전국에 다니면서 강의하도록 이렇게 도구로 사용해 주시는, 정말 저는 제 인생의 황금기를 보내요. 나 같은 죄인을. 그리고 저는 꿈이 있습니다. 저 꿈이 뭐냐? 죽을 때 설레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죽음을 통과하는 것이 저의 꿈이에요. 그래서 저의 죽음을 통해서 저의 주위의 모든 사람들, 저의 자녀와 손자들, 정말 저의 아버지를 보니까, 할아버지를 보니까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고 천국이 있다는 것을 믿게 만들고 싶어요. 정말 설레는 마음으로 나는 죽고 싶어. 그리고 그들도 죽을 때 우리 자녀와 손자들도 설레는 마음으로 죽게 만들고, 그게 제 꿈입니다. 진짜 믿음을 갖고 진짜 믿음을 다음 세대로 전하자. 그래서 저는 이 차별금지법, 동성애 이 문제를 너무 좋아합니다. 어렵기 때문에. 저는 일이 목표가 아니에요. 지금도 일이 목표예요. 하나님을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을 더 믿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려움을 어려울수록 좋아요. PPT 좀 올려주십시오. 처음에는 제가 조금 전에 간증한 거를 요약해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넘겨주세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냐?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저는 옛날에는 보이는 것밖에 없는 줄 알았어요. 근데 정말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우리 옆에. 보이는 않는 세계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공존하고 있어요. 우리 인간은 몸과 영혼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리고 이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이는 세계에 영향을 줍니다. 어떻게?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도 우리에게 감동하고요. 마귀도 우리에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마귀가 말하는 걸 허용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을 분석해야 돼요. 내 마음속에 떠오르는 게 전부 자기 게 아닙니다. 어떤 거는 하나님, 어떤 거는 마귀, 어떤 건 자기 영혼에 하겠죠. 그래서 우리 생각을 잘 분석해야 되고요. 지금 수많은 죄가 자기 마음에 떠오르는 게 전부 자기 건 줄 알고, 마귀가 주는 생각을 자기 건 줄 알고 죄를 짓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만드는 작품을 통해서, 우리가 인간이 만드는 작품은 다 영적인 작품입니다. 어떤 거는 우리의 믿음을 증가시키는 하나님 작품, 어떤 거는 우리의 믿음을 파괴하는 마귀 작품. 근데 불행하게도 우리 주위에는 마귀 작품이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까 보고 듣는 걸 조심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주위의 거를 절대로 나쁜 것을 보고 듣고 하면 안 되고요. 나쁜 거 보고 들으면 믿음이 파괴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주일에 딱 한 번 교회 와서는 안 돼요. 우리가 계속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해야만이 믿음이 유지가 돼요. 왜? 우리가 수시로 보고 들으니까. 그래서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넘겨주세요. 믿음은 말씀과 기도고요. 그 다음에 거룩한 삶, 성실, 사역을 해야 되고요. 하나님을 믿고 나면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발견합니다. 제가 하나님 없다 그럴 때는 인생의 의미도 목적도 없었어요. 하나님 만나니까 제일 좋은 게 뭐냐? 죽음의 문제가 해결됐어요. 영생을 누리는 존재. 내가 영생을 누리는 존재예요. 그리고 염려가 사라집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데 뭐가 걱정입니까? 그리고 우리가 최선만 다하면 돼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사랑을 누립니다. 인간이 제일 원하는 게 뭐냐? 사랑이에요. 인간은 인간을 사랑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만이 완벽한 사랑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거예요. 자, 이제부터 제가 동성애와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전 세계 지도인데 붉은색은 동성애를 오공합니다. 북미, 남미, 호주, 서구 유럽. 흰색은 동성애를 반대해요. 아프리카는 아주 반대합니다. 아시아는 중간 정도 돼요. 유엔 회원국이 195개국인데 그중에 72개국이 처벌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유엔 안에는 동성애를 처벌하는 국가가 찬성하는 국가가 많아요. 그러니까 유엔은 절대로 동성애 지지하지 않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유엔이 동성애 지지한. 왜 그러냐? 유엔 안에 위원회가 있어요. 위원회. 소위원회가 있어요. 그 위원회 중에는 찬성하는 국가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보고 차별금지법 만들라는데 유엔 총회는 한 번도 동성애를 지지한 적이 없습니다. 차별금지법 지지한 적이 없어요. 그 다음에 동성애 합법은 29개고요. 헌법으로 건재하는 28개. 동성애와 차별금지법은 절대로 전 세계 추세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2021년도에 이렇게 조사를 했는데 동성결합 합법화를 반대하는 게 국민의 3분의 2. 우리나라 보수적입니다. 작년 말에도 정부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동성결혼 반대가 80%. 그다음 동성애가 뭐냐? 동성애 성적 끌림, 동성과의 성관계, 동성애 성정체성. 동성애는 우정이 아닙니다. 정신적 사랑이 아니에요. 동성끼리 성관계 하는 게 동성애입니다. 이성애는 뭐냐? 남녀 간의 성관계. 양성애는 동성애와 이성을 다하면 양성애. 그래서 동성애, 이성애, 양성애 합쳐서 우리가 성적 지향. 요게 조례와 법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동성애자가 얼마나 많았냐? 그걸 제일 먼저 조사한 사람이 킨제입니다. 근데 킨제는 어떤 사람인가? 이 사람은 양성애자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모든 성을 마음대로 해야 된다 주장. 여기서 말하는 모든 성은 뭐냐? 동성애, 어린이, 동물, 건친 모든 성을 마음대로 해야 되는데 이거 종교와 문화가 막고 있다. 이거 부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두 권의 책을 읽습니다. 1948년도에 남성의 성적 행동, 53년도에 여성의 성적 행동. 예. 그 내용이 뭐냐면은 미국 남성의 10%가 동성애한다는 거예요. 이 책이 나왔을 때 센세이션을 일으켰어요. 그 당시에 보수적이었습니다. 근데 이 킨제이는 자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문제가 있는 사람을 조사했어요. 성범죄자, 노출증 환자, 소아애호자, 교도수감자 이렇게 해서 표본의 4분의 1, 25%가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다 이 주장이었어요. 넘겨주세요. 지금은 정부에서 대규모로 조사합니다. 캐나다, 영국, 미국이 했으니까 동성애자 1%, 양성애자까지 합치면 2%입니다. 킨제이 결과가 과정됐죠. 자, 우리나라는 데이터가 별로 없습니다. 1996년도에 한국에이즈연맹에서 전국을 조사하니까 동성애자가 10,000명, 그 당시 인구 비율은 0.07%예요. 2003년도에 한국성광연구소에서 서울에 있는 남자를 조사했을 때 동성애자 0.2, 양성애 0.3, 동성애 경험이 1.1. 그 다음에 2011년도에 다시 서울에 있는 사람을 조사했을 때 동성애 경험이 남자는 1.1, 여자는 0.3. 여자는 남자의 한 4분의 1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2012년도 한양대학교에서 전국에 있는 남자를 조사했을 때 동성애 경험이 0.3, 응답거지 0.3. 응답거지까지 합쳐도 0.7밖에 안 돼요. 왜 이래 적으냐? 서울이 동성애자가 많습니다. 서울이 동성애자만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에이즈는 남성 동성애자가 걸리지 일반 동성애하지 않는 남성들은 안 걸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이즈 환자의 분포와 동성애자의 분포는 비례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에이즈 환자의 경우를 보면 서울이 전국의 2배입니다. 전국의 2배 발병률이. 그래서 서울이 동성애자 한 2배 정도 많을 거다 이 추정을 하고요. 자, 2003년도에 서울에 있는 남성 동성애자가 0.2%입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전국의 남성 동성애자는 0.1%예요. 그 다음에 2003년에서 지금의 에이즈 감염자는 7배가 돼요. 7배. 그러니까 지금의 남성 동성애자는 0.7% 정도예요. 여자는 남자는 4분의 1. 그래서 남녀 평균하면 0.45%. 인구로 따지면 15만 명. 양성애자는 23만 명. 동성애 경험은 83만 명.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현재 동성애 하는 사람은 한 8, 90만 명 정도 된다. 그러니까 아주 적은 숫자도 아니지만 아주 많은 숫자도 아니죠. 자, 두 번째는 이 동성애는 타고나는 것이 아니다. 제가 이걸 강조하는 이유는 뭐냐면 서구가 무너진 가장 큰 이유가 뭐냐? 동성애가 타고났다고 설득을 당해서 그래요. 동성애 절대 타고나는 것이 아닙니다. 첫 번째로 동성애자는 아기를 못 낳습니다. 남자 2명이서 여자 2명이서 아기 낳을 수 있습니까? 아기를 낳아야만이 자기 몸에 있는 유전자가 다음 세대 넘어가면서 유전이 되죠. 그런데 왜 이렇게 설득을 당했습니까? 이 동성애자인 과학자들 때문에. 예. 이게 대표적인 논문인데 1993년대 해머라는 동성애자가 남성 동성애는 XQ28 관련이 있다고 사이언스에 발표해요. 이 사이언스가 굉장히 유명한 1등 잡지. 그 유명한 잡지에다가 이걸 발표하면서 이 결과는 99% 통계적 신뢰도를 간다. 그러니까 100% 맞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막 언론이 막 대서특필하고 그러니까 일반인들뿐만 아니라 과학자들까지도 동성애 유전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6년이 지나서 1999년도에 라이스라는 사람이 일반인과 동성애자를 비교해 보니까 차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사이언스에다가 남성 동성애와 XQ28은 관련이 없다고 발표했고요. 2005년도에는 해머를 포함한 연구들이 더 많은 사람을 조사했어요. 1993년에 40명을 했으면 2005년도에는 456명, 11배. 해보니까 남성 동성애와 XQ 관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설명을 했어요. 왜 자기들이 옛날에 있다 그랬는데 왜 없다고 그러는지를 자기들이 잘 설명했습니다. 그런 결과를 번복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012년도 23,000명을 했어요. 아까 뭐 40명, 456명 하다 23,000명 엄청 많이 했죠. 테크닉이 달라요. 과학적 테크닉이 달라요. 조사해 보니까 동성애 유전자 없었고요. 2019년에 48만 명을 조사했어요. 역시 동성애 유전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유전자 없다는 건 이제 밝혀졌습니다. 예. 그 다음에 정말 동성애가 타고난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뭐냐? 일란쌍둥이의 동성애 일치 비율입니다. 왜 여기 좋은 방법인가 하면 일란쌍둥이는 한 개의 수정란이 2사람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2사람은 100% 똑같아요. 유전자가. 그 다음에 같은 엄마배에서 자라니까 호르몬이라든지 모든 선천적인 영향이 동일해요. 그러니까 유전자도 같고
모든 선천 영향력을 동일하고 하다. 정말 동성애 타고나는 것이라면 이 두 사람은 동성애에 대한 동시에 안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일치를 측정해 보니까 2010년도에 제일 많은 사람을 조사했을 때 남자는 9.9, 여자는 12.1. 예, 고담 넘겨주세요. 일란쌍둥이의 동성애 일치율 10%. 모든 것이 선천적인 것이 똑같은데, 유전자 똑같은데 10명당 1명이 일치하고 9명이 달라. 그 다음에 일란쌍둥이는 태어난 다음에 같은 부모 밑에서 같은 환경이잖아요. 후천 영향. 그러니까 후천 영향도 같고 선천 영향도 같고. 근데 이 10% 일치율 안에는 후천 영향이 들어있죠. 그러니까 선천 영향은 10%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성애는 절대 타고나는 것이 아니다. 과학적으로도 분명하다. 이렇게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차별금지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2020년에는 정의당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발의했고요. 작년에는 민주당에서 3개의 평등법을 발의했어요. 그래서 총 4개가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국회 현재 4개의 차별금지법이 법사위에 딱 있습니다. 그 차별금지 사유에는 아까 말했던 성적 지향, 동성애, 이성애, 양성애, 성별 정체성은 자기 성별에 대한 인식입니다. 그 다음에 성별의 정의에는 제3의 성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성별의 정의가 남성, 여성, 그 외에 분류할 수 없는 성. 그러니까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닌 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했던 성별 정체성은 자기 성별의 인식이고요. 자, 트랜스젠더 뭐냐? 생물학적 성과 자기를 반대로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수술 안 해도 됩니다. 수술 안 해도 그냥 마음으로 예를 들어서 제가 남자인데, 제가 생물학적 남자인데 난 여자다 그러면 그 트랜스젠더입니다. 마음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성별 정체성을 차별금지한다는 것은 트랜스젠더를 차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얼른 생각하면 뭐 트랜스젠더도 차별받으면 안 되지 쉽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이게 차별받으면 안 된다는 것이 법적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남자인데 내가 여자라고 생각하면 그 다음에 여자 화장실, 탈의실, 목욕탕에 들어갈 막으면 차별입니다. 예. 자, 젠더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트랜스젠더는 생물학적 성과 반대, 넌젠더는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뉴트로이스는 중성, 무성, 젠더 플루이드, 플루이드는 유체입니다. 유체.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젠더가 자꾸 변해. 아침에는 남자였다가 저녁 되면 여자가 되고, 오늘은 남자였다가 내일 여자 되고, 이런 걸 젠더 플루이드. 데미젠더는 반은 남자고 반은 여자. 폴리젠더는 여러 가지 젠더가 있고요. 바이젠더는 남자인 동시에 여자. 그러니까 젠더는 뭐 수십 가지, 수백 가지가 됩니다. 이 지금 국회에는 4개가 있고 옛날의 걸 보면은 6개가 있습니다. 2007년부터 있었고요. 차별금지 사유에는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이 항상 있습니다. 2007년도에도 원래는 성적 지향이 있다가 하도 국민이 반대하니까 그걸 빼고 국회로 넘겼습니다. 그 다음에 처벌 조항이 있습니다. 자, 만약에 차별금지법이 만들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피해자가 국가인권위에다가 진정을 합니다. 내가 이런 일을 당했는데 차별인 것 같다. 조사해달라. 그러면 국가인권위가 막 조사를 해가지고 진짜 차별이면 시행명령을 냅니다. 고쳐라. 만약 말을 안 들으면 3천만 원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요. 그래도 말을 안 듣는다. 그럼 다시 3천만 원까지 이행강제금. 그 다음에는 이제 법원으로 올립니다. 그리고 나서 변호사 비용을 내줘요. 그러니까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은 꼼짝 말아요. 꼼짝 말아. 그리고 이 국가인권위는 이 차별금지법을 만드는 걸 너무 좋아합니다. 지금은 국가인권위가 이제 공고밖에 못해요. 공고. 근데 만약에 차별금지법을 딱 만들어지고 나면 권한이 엄청 세지네요. 마치 준사법기관. 이게 차별인지 아닌지 판단하고 그 다음에 시행명령 내리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그러니까 엄청난 파워를 가지고 그래서 국가인권위는 지금 차별금지 만들려고 엄청 노력합니다. 만약에 차별금지법이 만들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공공장소에서 동성애를 비윤리적이다, 비정상이다, 죄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 개인의 윤리관이 존중이 안 돼요. 그 다음에 특히 종교의 자유가 침해를 당합니다. 예를 들어서 설교 시간에 동성애를 죄라고 말해도 안 돼요. 그 다음에 전도를 못합니다. 전도를 못해요. 그러면 전도하면 종교적 괴롭힘, 차별의 일종의 괴롭힘입니다. 그 직장에서 전도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교육을 못합니다. 동성애 하지 마라. 믿음을 가져라. 이게 다 금지됩니다. 이게 다 차별이에요, 차별. 예. 그 다음에 더 큰 문제가 뭐냐? 교육입니다, 교육. 차별금지법이 딱 통과되고 나면 교육 현장에서 동성애와 성전을 정상이라고 가르쳐요. 의무적으로. 기독교 학교라도 반드시 가르쳐야 돼요. 유치원부터.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계속 가르치는 게 어떻게 되겠어요? 백지 같은 마음을 가진 아이들한테 이걸 가르치니까 어떻게 돼요? 결국엔 동성애, 트랜스젠더가 늘 수밖에 없어요. 저는 그러니까 영국에 보면은 지금
트랜스젠더 청소년이 10년 만에 33배. 1년에 77명 생기던 트랜스젠더가 2,590명. 스웨덴도 마찬가지예요. 10년 만에 15배. 저는 사실은 전공이 물리학입니다. 물리학. 그러니까 사실은 상담이나 이런 걸 전혀 몰라요. 근데 제가 2007년도부터 이 일을 뛰어들었는데 학부모들이 찾아옵니다. 어떻게 알고? 제 연구실로 찾아와요. 자기 자녀가 동성애자인데 자기 자녀가 트랜스젠더인데 좀 고치달라고. 어떻게 고칠 수 있느냐? 고칠 수 없지요. 이건 뭐 마음에 그렇게 생각이 들어갔는데 수술할 수 있습니까? 약이 있습니까? 본인이 그걸 끊겠다고 해야지 끊어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분들에게 하는 말이 그거예요. 정말 이거는 어떻게 할 수 없다. 하나님밖에 그 마음 바꿀 수 없다. 그러니까 새벽마다 가서 울어라. 새벽마다 가서. 그럼 아이 붙잡고 울어라. 그러면 혹시 끊을 수 있다. 그래서 정말 그렇게 해가지고 끊는 애들도 생겨요. 안 끊는 사람도 있습니다. 한 번은 엄마가 딸을 데려갔어요. 정말 예쁘게 생긴 딸이야. 30대 중반인데 그 애가 남자가 되겠다. 남자가. 그래서 제가 설명을 했어요. 성전환 수술하면 일생 동안 호르몬 약 먹어야 되고 정말 이거 정말 신중하게 생각해라. 근데 뭐 본인은 끝까지 남자가 되겠다. 그래서 결국 갔어요. 제가 한 2달 후에 전화했어요. 어머니한테. 그 애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 어머니가 하는 말이 유방절제 수술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거 자기 자녀가 남의 이야기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자기 집에 자기 자녀가 그런 일이 생기면 하늘이 무너집니다. 정말 제 앞에 와서 울고불고 해요. 그러고 우울증 약 먹습니다. 정말 이건 남의 일이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똑같이 그래. 우리나라도 영국처럼 30배가 증가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학교에서 계속 가르치는데 동성애 트랜스젠더가 개차다고 가르치는데 늘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결사적으로 막아야 돼요. 저는 교육 때문에 반드시 막아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남녀 구분이 없어집니다. 저 보세요. 지금 트랜스젠더하고 레슬링 하는데 남자가 여자의 목을 조르니까 여자가 힘이 있습니까? 이 트랜스젠더 물론 이 사람은 성전환 수술했어요. 그렇지만 뼈 근육이 남자라. 남자 근육하고 뼈를 가진 사람하고 여자하고 붙으면 누가 이기겠어요? 당연히 남자가 이기죠. 2021년 6월 달에 LA 찜질방 여탕에 남자가 들어요. 보세요. 이게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완전히 남자지요. 이 사람은 성전환 수술 안 했습니다. 성기 그대로 갖고 있어요. 이 사람 옷을 다 벗고 애하고 여자들이 있는데 들어갔어요. 옷 다 벗고 들어갔다니까요. 성기 수술 안 했어요. 여자들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뛰쳐나와가지고 찜질방 주인한테 왜 남자를 넣었느냐. 그 찜질방 주인이 뭐라 그랬는지 알아요? 캘리포니아에는 차별금지법이 통과됐습니다. 그 사람 여자를 그러면 막으면 차별입니다. 그래가지고 넣어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고담 넘겼어요. 이 두 사람 갔습니다. 이 사람도 성기수술 안 했어요. 남자예요, 남자. 이 사람이 무슨 죄를 지었나? 강간을 지었어요, 강간. 그리고는 자기가 여자라는 거예요. 여성교도소 넣어달라는 거예요. 그 여성교도소가 또 4명을 성폭행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지요. 그렇지만 법이 통과되는데 어쩔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화장실에서 남녀 같이 화장실 쓰니까 수많은 성폭행. 그래서 차별금지법의 가장 큰 피해자는 학부모하고 여성입니다. 이건 결사적으로 막아야 돼요. 문제점을 요약하면 첫 번째 윤리도덕이 파괴됩니다. 선악이 바뀝니다. 남녀 구분이 없어져서 진짜 여성들이 피해자고요. 그 다음에 자녀들이 파괴가 되기 때문에 학부모들이 피눈물 흘려요. 그 다음에 자유가 파괴돼요. 표현의 자유, 신앙의 자유 다 파괴돼요. 그 다음에 교회가 믿는 사람들이 다 쫓겨납니다. 직장생활을 멀쩡하게 다녀도 상사가 와서 물어. 야, 너 동성애 어떻게 생각해? 그러면 나 동성애는 안 좋다고 생각해. 야, 너 나가. 호모포비아, 혐오주의자는 우리 직장에 있을 수 없어. 아무리 일을 열심히 해도 일단 동성애를 반대하면 쫓겨나는 거예요. 다 쫓겨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결론을 가겠습니다. 첫 번째, 믿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께 맞다. 흔들리면 안 됩니다. 저쪽은 아주 그냥 현란한 말로, 문화로 유혹을 하죠. 절대 흔들리면 안 됩니다. 두 번째, 거룩한 싸움. 저는 이 싸움이 음란과 거룩의 싸움이라. 저쪽의 무기는 음란이에요. 우리의 무기는 거룩입니다. 음란과 거룩이 딱 붙으면 누가 이깁니까? 반드시 거룩이 이기죠. 그거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보세요. 소돔과 고모라에 10명의 의인만 있으면 멸망시키지 않겠다. 소돔과 고모라에 몇만 명의 음란한 사람이 있더라도 10명의 의인만 있으면 소돔성이 타락하지 않도록 붙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거룩이라는 건 힘이 센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죄성을 갖고 있어요. 유혹이 약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정말 저 거룩하게 살고 싶은데 정말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은 다른 기도를 안 들어줘도 그건 들어줍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는데, 거룩하게 살겠다는데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할지 몰라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는 약하지만 성령님이 도와주시면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게 살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이 악한 시대, 악하고 음란 세대에서 충분히 거룩하게 살 수 있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그리고 지금 이 시대는 진짜 음란한 시대. 인터넷, 스마트폰 조금만 클릭하면 음란 사이트로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폰을 보여야 돼. 우리가 영적인 지도자들이, 부모들이 먼저 폰을 보여야 돼. 그래야지 우리 자녀들이 거룩하게 살 수 있습니다. 저는 영화를 잘 안 보지만 혹시 영화를 보면 제일 먼저 보는 게 그거예요. 이게 몇 세까지 보는 거냐. 그래 봐가지고 15세 관람가까지는 봐요. 그 이상 안 봅니다. 그 이상의 이상한 동영상이 내 머릿속에 돌아가면 내가 이거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을 보고 계시는데 뭐 겉으로 껍데기만 그럴 때 돼가지고 하나님 속겠어요? 안 속지요. 우리가 그런 걸 볼 때 이미 마귀가 우리 마음을 점령한 거예요. 예. 껍데기는 크리스찬인데 알맹이는 다 무너져. 그래서 소구들이 다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음란물에 의해서 소가 다 무너진 겁니다. 그 다음에 헌신과 희생. 제가 아까 저게 간단하게 간증을 했죠. 제가 31살 전에 교수가 됐어요. 우리나라에 와서 딱 1개월이 지나서 죄를 지었습니다. 8개월부터 몸이 아팠습니다. 제가 간이 나빠졌어요. 지금까지 아픕니다. 32살부터 아팠어요. 지금 68세니까 지금 뭐 36년째 아파요. 간이야. 제가 37살 때 간경화 판명을 받았습니다. 2010년도, 지금부터 13년 전에 서울대학교에서 간하와 콩팥이 동시에 암이 있다 그랬어요. 저는 그때 죽는 줄 알았습니다. 아니, 한 군데 암이 있어도 우리가 놀라는데 간하와 콩팥이 동시에 암이 있다. 다행히 간은 조그만한 암이 2개가 있어가지고 시술했고요. 그 다음에 2013년도에 제가 콩팥을 떼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2010년도에 간하와 콩팥에 그 암이 있다고 하고 바로 간을 시술하고 3년 후에 2013년도에 콩팥을 떼냈어요. 물론 이제 떼내고 나니까 암은 아니어서 다행인데 제가 이 일에 뛰어든 건 2012년도 그 중간이에요. 그때부터 제가 이 일에 뛰어들어요. 우리나라에 이 동성애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시민단체가 없었습니다. 2012년도에 최초의 단체가 생겼어요. 최초의. 그래서 그때 제가 실무 책임자를 맡았어요. 뭐 제가 왜 그걸 맡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뭐 저도 하나님 일을 좀 하고 싶어서 한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셨어요. 그래가지고 2012년도부터 그 일을 했는데 제가 알기로 한 3, 4년 지나서 간염 바이러스가 없어졌어요. 사실 간염 바이러스가 계속 있어가 간경하고 간암이 됐는데 없어졌어요. 그거 없어지고 나니까 너무너무 건강한 거예요. 제가 30대, 40대 누워 있었습니다. 누워가지고 정말 수업하고는 연구실에 침대를 갖다 놓고 누워 있다가 또 하고 30대, 40대 누워 있어요. 근데 간염 바이러스가 없어지니까 너무너무 건강해요. 지금은 정말 정상인보다 더 열심히 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축복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암 환자인데 이 실무 책임자가 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헌신했습니다. 의사, 교수, 그 다음에 변호사 전부 자기 돈 내고. 그래서 2012년도에 최초의 단체 하나가 생겼는데 지금은 수백 개가 생겨요. 수백 개가. 수많은 사람이 자기 돈 내는 거예요. 자기 돈 내고. 그러니까 리더는 헌신해야 됩니다. 희생해야 됩니다. 저도 제가 리더를 맡았을 때 제가 돈을 제일 많이 냈어요. 제가 시간도 내고 재능도 내고 돈도 내고. 리더는 모든 걸 바쳐야 돼요. 왜? 하나님을 위하여, 자기를 위한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면은 그거를 그 다음 사람이 본받고 챙겨나는 거예요. 그다음에 용감해야 됩니다. 제가 사실은 많이 만나다 보면 크리스찬 리더들 중에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이고 뭐 자기는 그거 못하겠대. 자기 사역이 지장을 받기 때문에 자기는 못하겠대. 막 두려워하는 말을 해요. 나는 그거 보면 너무너무 안타까워. 물론 모든 사람이 이 일에 뛰어들 필요는 없습니다. 각자 사기. 그렇지만 두려워해서는 안 되죠. 리더가 덜덜 떨면 뒤따라오는 사람 다 떨지요. 리더는 용감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온 땅의 주인입니다. 교회 안에만 주인이 아니에요. 전 모든 영역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십니다. 그러니까 리더는 리더가 진짜 믿음을 보여줘야만이 뒤따라오는 사람이 진짜 믿음을 갖는 거예요. 리더가 진짜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그거를 따라오겠습니까? 진짜 믿음이 있어야지 사역이 되죠. 이 동성애만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은 하나님 일에는 진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더가 진짜 믿음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물론 이제 우리가 실력을 있어야 되고요. 교양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용감하지만 무례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되죠.
지금 이 싸움은 정말 진짜 크리스찬하고 골수 동성애자의 싸움입니다. 이 싸움을 해가 누가 바뀌겠어요? 아무도 안 바뀌어요. 크리스찬이 바뀌겠어요? 동성애자가 바뀌겠어요? 우리가 목표는 뭐죠? 중간에 있는 사람. 중간에 있는 사람 우리 편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성애자는 자꾸 약자다, 이거 약자 프레임을 하잖아요. 그 사람들을 동정심을 유발해가 우리 편이 되게 만들려고. 마찬가지. 우리도 정말 교양 있게 합리적으로 말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십자가를 져야 돼요. 우리가 이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얻어맞아야 되는 거예요. 정말 그러면서 정말 합리적으로 계속 설명을 해줘요. 예. 그 다음에 충분히 이길 수 있다. 제가 이걸 하다 보면은 굉장히 부정적인 사람도 있어요. 결국은 유럽도 무너졌고 미국도 무너졌는데 한국이 결국 무너질 거야. 결국 무너질 거라. 나는 그 말 들으면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아니, 결국 무너지다니요. 우리가 전쟁터에 나가는데 이 싸움은 결국 질 거야. 결국 질 거야 하는 사람은 이길 수 없습니다. 실제 전쟁은 믿음의 전쟁이다. 믿음이 있어야만이 실제 삶에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동성애 지지하지 않습니다. 성경 그대로, 지금도 성경 그대로 하나님은 지지하지 않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편인데 왜 집니까? 아까 말했죠. 우리 마음속에 떠오르는 게 다 우리 생각이 아니에요. 우리 결국은 질 거야. 그건 마귀가 하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걸 자기 말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냥 우리는 순종할 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요. 그럼 나머지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십니다. 제가 아까 말했죠. 2012년도부터 해가지고 10년 가까이 했는데 우리가 거의 싸워서 다 이겼습니다. 헌법 바꾸려고 하는 것도 지금 차별금지부터 맞고요. 수많은, 작년에 또 교육과정, 교과서 문제 거의 다 이겼어요. 100점 100승이에요. 100점 100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왜 우리가 두려워합니까? 싸우고 이기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는데. 우리께 주장이 진리입니다. 아니, 학문에다 성공한 게 아닌 게 진리가 될 수 있어요. 아무리 그럴듯하게 문화를 만들어도. 우리나라 동성애인이 많지 않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8, 90만 명. 제가 보면은 크리스찬 중에 교수, 그 다음에 법조인, 의사, 돈도 많아요. 크리스찬. 동성애자인 교수, 동성애자인 법조인, 동성애자인 이런 사람들 얼마나 되겠어요? 크리스찬이 1%도 안 됩니다. 1%. 돈도 없고 사람도 없는데 왜 두려워합니까? 그건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절대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 넘겨주세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 전 세계에서 이 차별금지법을 막을 수 있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습니다. 정말 불행해요. 미국이나 유럽이 다 무너졌습니다. 사실은 미국이나 유럽도 크리스찬이 동성애자의 100배 돼요. 100배. 그런데도 져버렸어. 그러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 최전선에 온 거예요. 얼마 전에 미국이 동성애자를 대사를 원했습니다. 뉴질랜드도 대사가 동성애자예요. 퀴어 축제할 때 14개 국가에서 대사가 발견됐습니다. 전 세계에서 지금 우리나라만 무너지면 끝난다. 야, 끝났다. 지구상에서 차별금지법 막은 나라 아무 데도 없다. 그리고 우리나라 지금 공격 목표예요. 마지막 공격. 우리나라 문제 끝나는 거예요. 이제 지구상에 자기들 대항할 나라가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공격하겠어요. 사실은 저도 동성애 뛰어든 것이 2006년도입니다. 2006년도에 우연히 국민일보를 보니까 차별금지법 제정 이렇게 났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몸이 아파가지고 신문방송도 안 보는 때인데 2006년도에 국민일보에 차별금지법 제정해서 그걸 보니까 성적 지향이 있더라고. 국가인권이 이걸 제정하려고 그러는데 국가인권 홈페이지 들어가니까 동성애가 들어있어. 이거 말이 안 되지.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제가 이 교수들 서명 받아가지고 이 일에 뛰어들었어요. 그때 제가 그걸 안 봤으면 통과됐습니다. 2006년도, 2007년도. 저는 몸이 아파서 그거를 마음도 없는 사람이 하나님 보게 하신 거예요. 저는 이거를 막은 거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만 무너지면 끝나니까 한국만이라도 무너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아픈 나를 그걸 보게 하시고 막은 거예요. 그 15년 동안 지금 막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이렇게 열심히 차별금지법을 막는 나라 한국밖에 없습니다. 어디에도 없어요. 북미, 남미, 아시아 아무 데도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와 있어요. 정말 하나님은 우리나라만큼 이걸 막으라고 우리에게 사명감 주고 책임감, 우리 정말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걸 막아야 됩니다. 자, 마지막 겁니다. 전 차별금지법은 사기꾼법이라고 생각하고 모르면 찬성하고 알면 반대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리얼미터에 작년 여름에 조사했어요.
왜 리얼미터에다가 했느냐? 2020년에 국가인권위가 리얼미터에 조사해서 차별금지법 찬성이 88.5%, 작년 4월 달에는 67%가 찬성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리얼미터에다가 3,000명을 조사했어요. 해보니까 우리가 찬성이 조금 많더라고요. 43, 반대가 한 2%가 조금 많아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차별금지법을 아는지 모르는지 물어봤어요. 차별금지법을 잘 안다는 사람은 60몇 %가 반대예요. 반면에 차별금지법을 잘 모른다, 전혀 모른다는 사람은 찬성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모르면 찬성이 많은데 안다는 사람은 반대가 훨씬 많습니다. 그 다음에 트랜스젠더가 화장실 들어가는, 여자 화장실 들어가는 거, 여자 스포츠 경기, 학교에서 동성애 성전을 가리키는 거 보면 뭐 80%, 뭐 60%, 50%가 반대예요. 자, 그 다음에 다시 물어봤어요. 차별금지법 통과되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당신 그래도 찬성하느냐? 다 반대하지요. 잘한다는 사람 70%. 그 다음에 아까 뭐 잘 모른다는 사람 다 60%, 50%. 우리가 이거 묻는 거 딱 2분밖에 안 걸렸습니다. 2분 안에 야 이건 안 되지. 자, 그래서 모르기 때문에 찬성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국민의 4분의 1밖에 몰라요. 4분의 3이 모릅니다. 그냥 물어보면 찬성이 더 많아요. 그리고 언론이 우리 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려야 돼요. 전단지도 나눠줘요. 국회의원들도 모릅니다. 국회의원들도 자기 법안만 아직 차별금지 몰라요. 그러니까 만나고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근데 저는 이 차별금지 맞는 거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딱 2분만 있으면 바뀌어요. 2분만. 차별금지 통과되면 당신 아들, 당신 자녀, 동성애, 트랜스젠더 될 가능성이 높다. 남자 며느리, 여자 사이, 그래도 바뀌었느냐? 말이 안 되지요. 말이 안 되지요. 딱 2분밖에 안 걸려요. 근데 문제는 뭐냐? 누가 헌신하에 따라 이기는 거예요. 지금 서구도 마찬가지예요. 기독교인이 동성애자 100배 많아요. 그래도 무너졌습니다. 왜? 동성애자들이 더 헌신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지금 기독교인이 동성애자 100배 많아요. 그런데 헌신 안 하면 집니다. 서구처럼. 그래서 난 늘 강조하는 우리나라만큼은 절대 서구의 뒤를 따라가지 말고 정말 동성애자만큼만 헌신해라. 그럼 막을 수 있다. 그럼 우리나라만큼 정말 책임감을 갖고 이걸 반드시 막고 전 세계를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데 우리 대한민국이 나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